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다음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6장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연말이 돼가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참 제가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 참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 육체는 그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라는 것도 있죠. 과거, 지나간 시간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과거라고 해요. 과거, 그죠? 과거, 지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미래. 네, 미래.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간을 미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 그러죠. 제가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은 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60조개라고 하는 많은 세포로 이 사람의 몸 전체가 이 세포로 움직이는데, 이 세포들은 한번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세포는 수명이 있어가지고 얼마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 세포가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 위장을 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새로운 세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 생기고 100개 죽고 100개 들어오고 100개 새로 생기고 100개 새로 나오고. 이게 이 몸은 이게 머리도 자라잖아요, 그죠?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고 있고, 이 사람의 몸에 이제 때는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오래된 세포는 때가 되고 이렇게. 근데 이 몸이 한 번도 어제 내 몸이 아니죠. 이해돼요? 어제 그 내 몸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세포가 밤새 또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늙는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세포가
새 것이 나오니까.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병들기도 어려운 게 병든 세포는 또 밀려나가고 계속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병들기도 쉽지 않도록 새로 생길 때부터 세포가 새로 생길 때부터 막 고장난 세포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는 건 다 건강하고 싱싱하고 이런 건데 그래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이런 어떤 이 생명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수인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 근무자에게서 무슨 이제 전달상을 이렇게 받는데 이 새 세포가 처음 태어났을 텐데 내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가 처음 태어났을 텐데 이 몸 상황을 잘 모를 텐데 이 태어나면서 그 앞에 있는 선배 그 세포들한테서 정보를 받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를 뭐 나 같으면 나는 남자야. 너 잘 알고 있어. 남자야. 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새로 생긴 그 세포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전달을 안 해주면 새로 생기는 놈들이 멍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야 이거 내 이름이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몸 안에서 서로 이 세포들끼리 막 전달 해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오늘 태어난 세포가 전달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 그래서 전달돼 가지고 뭐 사람이 80년간 이렇게 쭉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을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해봐요. 파란색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파란 색깔로 가게 돼 있는 거라. 이 파란색을 전달하니까. 그런데 내가 파란색을 안 살고 나는 노란색을 좀 살아보고 싶다. 노란 색깔로 좀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그때 이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추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제까지 또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이 불행했다, 뭐 잘못했다, 또 어두웠다, 또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앞에 보면 2절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너를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한 50년간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난 참 어둡게 살았구나. 어둠이구나.
그냥 그 어두움으로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죠.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 빛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며칠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건 빠져 있는 데서 건짐을 받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빠져 있는 데서 건져졌을 때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 또 구원이라는 건 매여 있는 데서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매여 있는데 뭐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데서 풀려날 때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갇혀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갇혀 있는 거 느껴요? 갇혀 있다는 거, 예? 여러분 갇혀 있어요, 채워요, 예? 그런 거 생각해봐요. 갇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월급을 100만 원 하면 거기에 갇히잖아요. 그 100만 원 안에 내 생각이 갇히거든요. 그러다가 200만 원을 딱 타면 그 200만 원이라는 이런 틀 안에 사람의 생각이 갇히죠. 특히 여자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갇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몸이 갇혀있지는 않죠. 몸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갇혀 살아요, 이렇게. 어떤 생각에 딱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갇혀 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화시켜, 갇혀 있는 데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게 구원인데, 제가 지금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바꿀 수 있냐면 지금 다른 데는 안 돼. 과거도 바꿀 수가 없고 미래도 바꿀 수가 없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지금이라 그래. 지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 미래를 잘 살 수도 없고 지나가버린 그 과거를 뭐 어떻게 잘 회복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지금이라고 우리는 이 인간은 그냥 순간순간, 다른 말로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죠. 인생의 그 어떤 시간이 그냥 한 걸음씩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을 지금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는 무엇이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구원이 가능한 그런 그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이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이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게 종이라는 말이 있고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종하고 아들. 이 종이라는 말은 매여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그 어떤 내용이 매여 있는 자, 매인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아니죠. 종하고 반대말이 주인인데 종은 스스로 무슨 어떤 존재할 수 없죠. 종이라는 건 주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자. 종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그냥 주인에 의하여 주인이라는 존재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다 이런 말이죠. 종이라는 건 종은 혼자 존재를 못하죠. 종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는 종이 아니죠. 종이라는 건 반드시 주인이 있는 자, 주인에게 매여 사는 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이런 걸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종이었어요. 죄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죄의 종이었죠. 그럼 종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종이면요, 종은 혼자서 스스로 무엇을 못하고 누가 자기를 시켜주는, 누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누가 자기를 지시해주는 주인을 자꾸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주인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매여 사는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종이라 그래요. 종이요. 근데 이 종이 이런 종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가지고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 매여있다 이런 뜻이라면, 아들이라는 말은 그 뒤에 보면 4장 뒷부분에 보면 자유하는 이런 말이 있죠. 자유하는, 자유자 이런 말인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키워드는 자유라는 게 자유함. 주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주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지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나 오늘 뭐 먹지? 오늘 짬뽕 먹고 싶다. 짬뽕 먹자.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자기가 오늘 짬뽕을 먹고 싶지만 주인이 오늘 칼국수 먹자 그러면 그리고 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건 주인이죠. 주인에 속한 주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자유함.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어떤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이 뭐 신나는 건 뭐냐면, 인생이 신나는 이유는 두 종류의 인생을 다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종으로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아들로도 살아보고, 애벌레로도 살고, 그 다음에 나비로도 살고, 이렇게 이 한 인생 안에서 사람은 두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처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애벌레로 살죠. 그냥 애벌레로, 그냥 땅에 속한 자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체에 속한 자, 육체를 주인으로, 육체를 나라고 믿고 육체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육체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게 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하여튼 이 신분 자체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죄죠. 또는 사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 종으로 살면, 종은 종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있고 또 실제로 하는 게 따로 있고, 자기는 파랗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노랗게 사는 거라. 이게 중심에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원함과 행함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되면 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중심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행함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종으로도 살아보고 종의 신분으로 쭉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유자로, 이 주인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중심이 아들인 이런 삶을,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번갈아 이렇게 살아가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종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였네. 이 아들이라는 게 주인이구나. 주인으로 사는 거네. 자,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그 고린도 서약가 지금이 왜 좋냐면, 지금까지 내가 죄의 종으로 어둡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을지라도
지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은혜를 입으면 종에서 아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은혜를 입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미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은혜를 입는구나, 변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 가능성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진 그 어떤 버튼을 지금이라 그래. 지금이라는 찬스를 써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경기할 때 보면 무슨 찬스를 쓰는 거 있잖아요. 띵 눌러가지고 이제 찬스를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거죠.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속에 흘러가는 이 유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